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 하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아니면 제자가 될 수 없고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본 치유 8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제자 이 제목이 아니고 더 제목이 긴데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의 제자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제자냐? 앞에 무슨 말이 붙냐면 내 제자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 또는 사람 따라가는 제자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가는 제자, 이런 이제 의미를 담아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은 제자의 기준과도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 유 목사님이 이 메시지 가운데 이렇게 언급을 하신 적이 그렇게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나가면 이렇게 한 번씩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 제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서론적으로 일단 다락방 전도가 뭐냐라는 걸 먼저 조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다락방 전도는 성경적 전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보통 성경적 전도. 근데 저는 성경적 전도가 아니고 성경의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전도를 회복한 말씀운동이죠. 성경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을 추출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한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모티브를 한 모든 것은 다 성경적이에요. 성경에서 근거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다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뭐 꿀방 전도도 성경에서 근거했기 때문에 그것도 성경적 전도예요. 또 무슨 여러 가지 전도 내용들이 있어요.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어디 소설책 보고 나온 거 아니기 때문에 성경적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락방 전도 운동은 성경의 전도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어떤 부분을 추출해 낸 것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의 것을 복원시켰다라는 거예요.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차별화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 전도는 일단은 전도운동입니다. 겉으로 전도운동이에요. 왜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법이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운동이에요. 인생에 드러난 문제, 숨은 문제, 근본 문제, 사실은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온 영적 문제잖아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은 전도운동입니다. 근데 이 전도운동의 키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운동. 그래서 말씀운동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치유되고 상한 마음이, 병든 마음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걸 말씀운동이에요. 이 생각 치유, 마음의 회복, 삶의 변화는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뭐 대단한 지식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생각이 치유되고 뭐 마음이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지를 않아요. 혹시 변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일시적인 거고 잠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되면 이것은 다른 거거든요. 복음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병든 생각은 치유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고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복음의 말씀으로 혹시 설령 치유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변화랑은 다른 거예요. 소속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러면서 말씀 운동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 운동이란 복음 운동이에요.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그리스도. 유일성 운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면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미션을 찾게 돼요. 그리고 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길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죠? 이게 다락방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풀어놓은 가사란 말이죠. 전도운동, 말씀운동, 복음운동이 다락방 전도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본론적으로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거예요. 제자는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 태어난 그 아이가 이렇게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양육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양육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제자화의 과정. 제자로 태어났는데 제자화의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 체질 훈련이에요. 체질. 날마다 매일 삶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체질을 바꿔가는 겁니다. 이 체질은 삶과 관계가 돼 있죠. 삶은 이 흐름과 방향이 있습니다. 이 삶의 흐름과 방향을 통해서 내 삶을 어디로 흘려보내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 결정을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체질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입니다. 우리 정체성의 근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이 언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분 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모든 영광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양자의 영을 받게 되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7절에 특권이 부여됐죠.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특권, 어마어마한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통해서, 그죠? 어떤 사람은 교역자로서, 목사, 전도사로서, 또 어떤 사람은 중직자로서, 장로, 또 권사, 안수집사, 뭐 이렇게 중직자로서, 그러면서 성도, 서리집사, 이런 성도님들, 렘넌트, 뭐, 이게 다 교역자든 중직자든 렘넌트든, 뭐, 다 구별된 성도잖아요. 구별된 직분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직분을 통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려고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직분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파수꾼입니다. 복음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 다 복음 잃어버리고 기도는 식어버리고 전도는 멈춰버리고 그래서 우리 하원교회는 뭐예요? 잃어버린 복음운동 회복하는 교회, 식어버린 기도운동 회복하는 교회, 멈춰버린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의하여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죠. 복음 가졌기 때문에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 이 전도자는 순례자입니다. 답을 가지고 답이 필요한 현장에 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예요. 그러면서 그 답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는 파수망대, 파수대. 그 여호와의 증인이 그 쓰는 단어가 워치타워거든, 워치타워. 파수대 종이 그 있잖아요. 그게 워치타워예요, 워치타워. 좋은 단어는 다 가져갔어, 하여간. 파수대. 다 볼 수 있고 다 보게 되는 그게 파수대예요. 자, 그러면서 전도자는 정복자입니다. 뭘 가지고 정복하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제자예요. 이 말씀이 2, 3, 7, 5천 종족으로 쫙 소통되는 그 정복자. 그래서 이 정체성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내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또 나는 전도자다. 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나의 체질이 복음 체질로, 전도 체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체질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훈련.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계를 보는 눈이잖아요. 관점. 그죠? 눈, 보는 거예요. 보는 걸 통해서 우리 각인이 달라지거든요. 각인이 바뀌거든요. 보는 걸 통해서. 특히 어린 나이일수록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영향받게 돼 있어요. 특히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거거든요. 보는 거. 우리가 기도를 누구한테 배웠어요? 저는 기도를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어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그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어깨너머로 배운다고.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어른들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거.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기도가 다 이렇게 어른들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그래서 제게 이렇게 형성된 기도란 말이에요. 그 틀린 게 너무 많이 들어왔어. 틀린 게. 할머니, 이렇게 할머니 손 붙잡고 이렇게 신비하는 교회, 그 교회에서 틀린 걸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 빼내는데 한참 걸렸어요. 한참 걸렸어.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특히 신앙생활은 보는 게 답니다. 보는 게 다예요. 이게 우리가 막 복음을 설명하고 말씀을 막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선포해도 그게 이렇게 남는 게 아니고 본 것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는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제자는. 항상 제자는 같이 다니면서 보여주고 내가 안 되는 것도 보고 되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보면서 자기 개인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 어떤 눈이냐?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문제를 보는 눈. 문제를 잘못 보면 그 문제 속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럼 해석이 틀려진단 말이에요.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드러난 문제 있어요. 또 드러난 문제 이면 속에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깊은 본질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드러난 문제는 뭐예요? 삶의 문제죠. 육신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막 어떤 사람 폭력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막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이제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면에는 숨겨진 문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결국엔 생각과 마음의 문제죠. 숨겨진 것은. 그런데 그 근원적인 문제는 결국에는 그 문제의 본질인데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영혼의 문제.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냐?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이걸 볼 수 있어야 해석이 올바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볼 때도 이 눈으로 봐야 되고 세상을 볼 때도 이 눈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눈으로 보는 그것이 잘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그걸로만 딱 생각하고 판단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문제 딱 부딪히면 일단은 영적인 해석부터 되는 게 아니라 막 육신적인 해석, 막 경험적인 해석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시달리다가 그러다 나중에 이제 말씀 이렇게 받으면서 깨닫고 막 이렇게 하면서 수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런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갭이 확 줄어들어 있다는 거. 그게 감사한 거죠. 그만큼 우리 상태가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거. 전에는 막 문제 속에 막 묶여가지고 막 헤어나오지 못하고 막 땅굴 파고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땅굴 파고 들어가는 정도는 아니니까. 자, 그러면서 사건을 보는 눈입니다. 사건 속에는 우리는 막 사건 일어나면 막 흑암부터 꺾잖아요. 흑암을 결박하여 주시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흑암의 역사 막 이러면서 흑암을 꺾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만약 요셉 같은 입장이 되면 막 영적 싸움 하다가 볼일 다 볼 거예요. 영적 싸움 하다가. 왜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노예로 가거든. 막 그 형들을 막 저주하면서 막 결박하겠죠. 그것도 이제 노예로 가게 된 거 어쩔 수 없어요. 갔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제 아예 체념하고 노예로서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 가정 총무가 딱 됐어. 이제 좀 한숨 좀 숨 좀 쉬면서 살 수 있겠구나 했는데 뭐요? 이상한 여자 그 보디바리 안에 그 여자가 윙크하더니 막 그래가지고 결국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명 쓰고 감옥 가게 됐어. 그러면 그 여자를 또 막 결박하고 막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막 하나님 저 여자를 결박하여 주시고 꺾어 주시고 막 이럴 텐데 요셉은 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형들하고 제외하는 그 장면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봤어요. 미리. 그러니까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하나님 계획을 찾는 그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건 보는 눈. 그러면서 사람을 보는 눈. 이 사람은 뭐예요? 요팔사사 인생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구나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는 거는 당연하다. 이게 받아들여져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탁 하면 어떻게 돼요? 감정부터 상해 막. 저는 그렇더라고요. 감정부터 상해요 막. 저 사람 왜 저러지 막 이러면서 막 혼자 속이 막 불끓다가 막.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요팔사사 인생이다. 마귀에게 잡힌 인생이다. 그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 사람의 삶이 뭐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 내면에서부터 벌써 혼돈, 공허, 흑암이 딱 그 사람 속에 충만하게 차 있기 때문에 틀린 판단, 그러니까 다른 판단, 틀린 선택,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에 갇혀가지고. 그 사람의 문화는 뭐예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중심은 어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 말이 뭐 쉽게 이게 우리가 표현하려고 물질 중심 그랬죠. 결국 창세기 6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네피림은 뭐예요? 다른 힘이에요. 다른 힘. 다른 힘. 그 접신. 요즘 이 창세기 6장 뭐라고 해요? 접신 이런 거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다른 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힘으로 여기는 게 뭐예요? 돈 있으면 다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대표적으로 돈이라는 걸 집어넣었지만 하나님 아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중심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와 사건과 사람을 볼 수 있는 눈 이거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관 훈련. 결국은 각인입니다. 각인부터 우리는 바꿔야 돼요. 내 자신이 각인이 바뀌어야 되겠고 나를 만나는 사람의 각인을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중심은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은 이렇게 담는 거잖아요. 담아두는 게 마음이죠. 결국은 뿌리 훈련입니다. 뿌리 훈련.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돼야 될 거는 뭐냐? 결국은 세 가지로 오직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뿌리가 내려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증인. 이걸로 탁 뿌리 내려야 돼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해방이 되고 승리가 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슨 길이야? 하나님 만나는 길. 무슨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진리. 무슨 생명이에요? 이 죽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참 생명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이분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 얻을 자. 그 생명 얻을 자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이 생명을 전달할 제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소원이 있는 거예요.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건 뭐냐? 237 나라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모든 타임테이블을 2, 3, 7, 5천 종족에게다가 맞춰두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방향 맞추면 모든 응답이 이 방향과 흐름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는 길에 응답이 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집중과 지속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현장에 집중하고 이 말씀과 기도와 현장을 지속하는 거예요. 말씀은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곧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면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빛이다. 그러니까 내 발에 내 길이, 내가 가는 길, 나의 길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입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게 관계와 열쇠와 특권이죠. 기도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른다. 내가 거기에 반응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와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부르면 내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나를 불렀을 때 뭐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겠어요? 모르는데.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러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알고 믿어서 영접한 사람,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 그 천국 열쇠가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말씀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응답도 하늘로부터 오지요. 그리고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근데요, 기도는요. 기도는 열쇠를 그리스도께서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사실은.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하물며 이 마태복음 7장과 같은 이제 공관복음의 같은 대목들을 보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장입니다. 현장은 뭐죠? 우리 존재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현장.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왜 창조하셨어요?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이사야 43장에 보면 7절 21절에 나와 있죠. 영광 받으시기. 근데 영광 받으시는 그 통로가 뭐냐? 결국은 전도예요. 전도. 한 영혼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현장은 우리의 모든 중심이 담기는 것이죠. 현장에는 경제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중심이 있는 곳이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달란트, 이 달란트는 곧 전문성이죠. 전문성을 나타내고 전문성을 통해서 전도문을 열 수 있는 그 길이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기도 현장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해답, 미션을 가지고 또 현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중심 회복, 이 뿌리 훈련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뿌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뿌리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제자가 될 것이냐?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해답, 미션 이걸 누리는 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해답을 주셨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미션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미션을 주셨죠. 이 은혜, 해답, 미션을 누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2장 1절에 뭐가 나오죠? 오순절. 오순절 새 절기잖아요. 이 새 절기는 뭐와 관계 있습니까? 결국은 예배와 관계 있는 거예요. 예배의 비밀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리는 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는 제자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많은 이렇게 사역자들이 잘 안 되고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이 많이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지교회 사역을 한다면서 막 주일날 예배를 막 지교회에서 드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지교회 예배한다. 그게 아니고 본교회 중심으로 딱 주일날 예배 드리고 평일날 현장에서 현장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전도와 선교를 이해한 제자입니다. 특히 성경의 전도 이해한 제자.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말씀처럼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미션 그대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도전했죠. 내가 이 일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베소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라고 이렇게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23장 11절 감옥으로 이송될 때에도 27장 24절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제는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쭉 가잖아요. 237과 5천 종족을 미리 보는 제자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딱 우리의 CVDIP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237, 5천 종족이 탁 들어있어야 돼요. CVDIP 플러스 MS입니다. MS는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고 미션과 시스템이에요. 미션과 시스템. 237, 5천 종족을 위한 미션, 시스템 딱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37의 뜰, 치유의 뜰, 또 이 렘넌트의 뜰 그거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모든 것을 언약의 여정으로 누리는 제자입니다. 모든 것.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 사이에 우리가 현재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지금 나타낸 바 된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언약의 여정으로 누리는 거예요. 응답도 여정, 문제도 여정, 축복도 여정, 실패도 여정, 성공도 여정, 다 여정이요. 그냥 여정. 언약의 여정. 내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런 제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하원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여정으로 누릴 줄 아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주신 해답 이룰 미션을 가지고 날마다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신함으로 우리의 각인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중심을 회복하여 우리의 뿌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의 이 체질을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올바르게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전도자로 제자로 우리에게 직분 주신 그 이유를 알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변하지 않는 증인 전도자 제자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